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행해졌던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인 사람,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웬만하면 헬라어를 썼겠죠. 그런데 일종의 쉽게 생각해서 이민자 2세대, 3세대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아무래도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모국어, 아람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삶의 근거지가 이방 땅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알게 모르게 같은 유대인이지만 나갔다 돌아온 사람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하고 조금 구별과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차별이 있었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어떤 불평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들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일을 전담하여, 이 구제를 전담하여 담당하는 7명의 일꾼을 세우게 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세워진 7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5절에 쭉 나와 있는데 유명한 사람 2명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일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빌립,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당했을 때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과 빌립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어색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 목사는 맨날 이상하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웠고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구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읍에 갔는데 권능과 표적을 나타내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 같은 경우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이 오버 스펙이라는 말이 있죠. 좀 과하다, 이 과한 스펙. 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보다 더 과분한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한 일에 비해서 능력이 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스데반과 빌립이 맡은 일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6장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본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초대교회에 구제를 담당했다. 그리고 이 구제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음식 봉사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오늘 본문 2절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공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궤라는 게 이바지하다, 그리고 괴가 음식을 먹일 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을 먹이는 일이 공궤, 접대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될 매일의 식사를 대접하고 이때는 성찬이 되겠죠. 공동 식사니까 성찬을 대접해야 될 과부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손도 부족하고 사람도 많으니 헬라파 과부들을 그 음식 봉사에서 음식 서빙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불평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봉사의 일에 사도들이 신경 쓰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 봉사, 그 음식 접대를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 접대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의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이 접대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음식 대접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각주 2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자가 작죠. 재정 출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서빙 봉사하는 거하고 재정 출납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 접대, 이 공개라고 번역되었던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은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 음식이라고 사용될 때도 있고 음식을 놓는 식탁이라고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이 트라페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은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 식탁,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은행입니다. 좀 우리 개념으로는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은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이를테면 성전에서 상을 하나 놔두고 환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이 바로 이 트라페자예요. 밥 먹기 위해서 상을 펼치면 그게 식탁이 되는 거고, 돈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 상을 펼치면 그게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시리즈의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과연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돼요. 누가복음 1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은전을 맡기는 거예요. 보통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10문화를 맡기고 2문화를 맡기고 1문화를 맡기는데, 은화 한 입을 받은 사람, 다른 이들은 막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남기는데 은화 한 입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손수건에 싸둬요. 그 주인이 와서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했던 말이,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누가는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를 은행이라는 말로 써요. 그럼 다양한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는 공개, 음식을 대접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의 어떤 언어 습관으로 보자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이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서 놓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이 일이 사회봉사부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재정부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읽어요. 들어왔던 얘기, 알아왔던 이야기, 배워왔던 그 틀 속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벗어나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7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명의 사람을 7 일꾼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7 일꾼을 뭐라고 불렀었죠? 7 집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부를 때 뒤에 호칭을 뭐라고 붙입니까?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지금도 그렇죠, 스테반을 호칭할 때 스테반 집사라는 호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생각해서 사도, 집사, 일꾼 이런 직분에 관해서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좀 질문이 좀 너무 막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사도 그리고 7 일꾼 혹은 7 집사라고 할 때 이 두 그룹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12사도 하면 왠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같고, 7 일꾼 하면 조금 덜 중요한 허드렛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신앙에 있어서나 뭐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나 뭔가 차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이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도, 집사, 일꾼 이런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성경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2명의 중요한 중심 그룹의 사람들이 무언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모은 느낌이 나시죠?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12이 제자를 불렀다, 형제를 불렀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일꾼, 7 집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이 형제라고 부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원어,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자면 12사도가 7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12명이 7명을 추가해서 세웠다, 그 의미가 됩니다. 12명이 자기가 일하는 것이 벅차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7명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나 직임의 차이가 물론 사도란 말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지금 7명을 세우는 이 1절과 2절에는 어떤 구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12과 7 사이에 전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7 사람이 하던 일이 뭐냐면, 그죠? 이 구제, 뭐 봉사, 공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확실히 드러납니다. 1절,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뭐 헌신, 봉사, 뭐 섬김,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일삼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느낌으로 보면 7사람이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일이니까 조금 부족한, 조금 모자란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7사람이 해야 될 것은 구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일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맡은 것은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사역이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 똑같아요. 즉 원문으로 보면 7명이 맡은 뭐 구제가 되었건 재정 봉사가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그 7명이 하는 일과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성경이 번역될 때 뭐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 성경이 유난히 더 그래요. 이 미국 영어 성경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특별히 한국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이 더 그래요.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계급까지는 아닌데 차이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12사도가 7 일꾼을 세우고 7 일꾼들이 하는 일은
구제고 봉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다. 그렇게 뭔가 이 좀 단계를 나누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알게 모르듯한 의도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경에 담겨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이나 명의 성경이 되었건 뭐 독일어 성경이 되었건 그런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물었던 질문, 스데반이 어떤 일을 위해 세워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빌립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저들을 세우게 됐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렇게 어떤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목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장로가 하고, 장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권사가 하고, 권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집사가 하고, 우리 생각 속에 은연중에 박혀있는 그런 계층 구조가 아니라, 적어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가 하는 일이 되었건 7 일꾼이 하는 일이 되었건 아무런 차별도 없고, 단지 그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자격증, 저들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 소유의 정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기만 하면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은 7명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고, 사람을 뽑는 것은 성도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 뽑혀진 그 사람, 이 2명 스데반과 빌립이 어떤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뽑혀진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혀진 사람을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대단한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럼 뽑혀진 빌립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역시 권능 표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던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 이상으로 사도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과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성경이 드러내는 7 일꾼의 정체들은 거의 사도와 동급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 12 핵심 그룹, 예수님과 직접 따랐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중요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12명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12명, 500명,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핵심 그룹,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애를 배우는 그 시작은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12라는 숫자가, 12사도라는 숫자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안 나와요.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나 개인적인 활동들은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왔던 핵심적인 인물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곧바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되는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서 전도하는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일했던 다양한 사람들,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가 누구고 일꾼이 누구고 집사가 누구고 그런 구분도 없어지고, 저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의 어떤 구별도 없어지고,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간에 누구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따라서 본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스데반과 빌립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것에 관한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누구는 직책이 높고 누구는 직책이 낮고, 누구는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구분이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누기 원하고 중요함과 경함, 무겁고 가벼움을 나누기 원하고 잘함과 못함을 나누기 원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못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울 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기준이 되는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가, 오로지 그것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생각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준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겠지만 그 위에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직분을 맡거나 직책을 맡거나 중요한 자리에 오르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들과 그런 목표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과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혜로운,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을까? 내가 과연 덕을 행함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서로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내 모습을 생각할 때 괜히 속상하고 괜히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괜히 비교되는 마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에 충만하자. 오로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만 가득하자. 그렇게 칭찬받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구별과 어떤 계층들을 중요함과 덜함을 나누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